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 소설가지요 신경숙 씨의 장편 소설인 엄마를 부탁해 라는 소설책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교회에서 성경 말씀 아니고 소설책을 가지고 하는가? 누구나 엄마는 있고 또 이 책을 많은 분들이 또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들도 읽어보셨고 한국에서는 사실 영국도 했었고요. 여러분이 쉽게 그래도 접하실 수 있는 내용이실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마더스 데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책을 그동안 저희가 좀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셨고 아마 한 세 책으로 3권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후에 혹시 그 책 한 권 샀으면 하시는 분들은 한 3권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수 있을 것 같고 누구에게 드렸으면 하시는 분들도 밖에 나가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산 지는 조금 됩니다. LA에 어떻게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올라갔다가 극장을 갔는데 극장에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보니까 서점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가 서점하고 도서관인데 서점이 있어서 저는 이제 거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기독교 서점이 아니라서 그런지 기독교 책은 그렇게 제 눈을 끄는 게 없었고 일반 책들 중에 이 엄마를 부탁해가 꽂혀 있었어요. 한번 읽어야지 생각을 했던 책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한국 책을 사가야지 생각에 집어들었는데 갖고 와서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읽으려고 이제 앞에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읽다가 사실 제가 덮었어요. 이걸 읽다가 덮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그러니까 엄마를 잊어버린 엄마가 실종된 그 사건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를 조금 읽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 책을 계속 읽다가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책을 제가 덮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는 이 엄마라는 이름이 굉장히 큰 누구에게나 다 그러시겠지만 굉장히 큰 엄마가 아빠기도 했고 엄마가 애인이기도 했고 제 삶에는 그런 이름이었고 그리고 저한테는 또 너무 아픈 이름이었어요. 제가 이럴까봐 아예 나가서 휴지를 들고 그래서 나 이 책 못 읽겠다. 그리고 이제 책을 사실 덮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를 위한 이런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책장에 항상 꽂혀져 있던 이 책이 생각이 나서 이거를 할까 다른 걸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회의를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거 좋다고 그거 하라고 막 저한테 그래서 제가 엉겁결에 시작을 해놓고는 이 책을 읽는 한 달 내내 읽고 사실 이제 조금 더 준비하는 내내 저는 굉장히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박소녀라는 엄마가 있어요. 그 여자는 17살에 전쟁통에 산에서 빨치산들이 있고 내려오던 그 시절에 혹여라도 관연한 딸내미가 그 빨치산들에게 잡혀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얼굴도 보지 못한 남자에게 이 딸을 시집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5명의 자녀를 낳아요. 근데 이 남편이 방랑벽이 있는지 밖에 나가면 몇 달씩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은 집에 없었고 이 엄마는 혼자서 이 5명의 아이를 낳고 그리고 키웠습니다. 둘째 딸이 나중에 추억을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아마도 우리 엄마는 그렇게 5명의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내는 동안 자기 자신은 비워져 갔고 결국은 내가 누군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엄마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9개월 동안 실종된 엄마를 찾아다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데 그 9개월 동안 잃어버린 엄마를 찾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불쑥 엄마에 대한 기억과 함께 그들에게 떠올랐던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후회였어요. 이 남편이 하고 있는 후회는 이런 겁니다.
내가 진짜 내 부인을 몰랐구나 라는 거예요. 부인이 부인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집에 찾아온 사람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 자식들이 보내주는 돈이 한 달에 한 60만 원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부인이 그 60만 원 나 혼자 쓰겠다고 빡빡 우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막 주장하지 않던 부인이 너무 그렇게 우기니까 이거 뭐 했다가 싸우겠다 싶어서 말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돈 60만 원 중에서 45만 원을 그 근처에 있는 고아원에다가 매달 10년씩 보내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 부인이 맞나 싶게 몰랐던 부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고아원에 있는 정말 버려진 그 아이 하나에게 죽은 시동생 이름을 붙여놓고, 그리고 걔를 돌봐주고 걔가 중학교에 가면 교복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머리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아프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모른 게 아니라 알려고 안 했고,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모른 채 했던 게 아닐까 하는 것이 이 남편에게 밀려 들어왔던 그런 후회였습니다. 이름을 붙여놓았던 그 죽은 시동생이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었는데, 그 시절에 이 아내가 죽은 시동생의 범인이라는 의심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고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수군수군 될 때에도 이 남편은 자기가 아픈 것만 중요해서 그것을 모른 척 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사실 남편은 아내에게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마 남편을 남의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모습대로 사실 이 남편은 항상 아내보다 먼저 걸었습니다. 아내가 작기도 했고 걸음이 유난히 늦기도 했지만, 이 남편이 맨날 어디를 가면 혼자 앞에서 막 휘적휘적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가 얼굴이 빨개갖고 그 남편을 쫓아가면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좀 천천히 가면 좋겠네. 함께 가면 좋겠네. 무슨 급한 일 있어? 그러면서 얼굴이 시뻘개서 쫓아왔었습니다. 심하게 머리를 아프고, 그리고 또한 기억을 잃어버려서 어디를 나가면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러고 멍청이 서 있는 아내를 보면서도 그 아내를 내가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를 돌봐주는 게 아내였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돌봐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날도 그런 그의 태도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울에 아버지 생일이라고 올라가면서 그 둘째네 집에를 가기로 했는데, 이제 굳이 다들 바쁘고 막 이렇다고 아버지가 얘기한 거야. 내가 찾아갈 수 있다. 내가 지하철 타고 찾아가마. 염려하지 마라. 이래놓고 서울역에 내렸어요. 서울역에 내려서 지하철 타는 데를 가서, 그래서 지하철이 왔길래 그냥 휘적휘적 타고 한정거장쯤을 가면서 돌아보니까 부인이 안 탄 거예요. 그리고 기억력이 거의 없어져 버린 이 부인은 머리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거의 3살 박이 정도의 기억력으로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부인은 그 낯선 서울역에 멍청이 서 있다가 내가 어딘가, 마치 어린애가 그냥 있으면 어딘가를 계속 가는 것처럼 그 엄마는 어딘가를 계속 걸어갔고, 그렇게 그 엄마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해요. 내가 아내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나는 아내를 잊고 살았구나 라는 후회를 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하루 삼시세끼 다 받아 먹으면서도 아내에게 미역국 한 번을 끓여주지 않고, 그리고 아내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글 쓰는 큰딸 애의 책이 나왔을 때 그 책 한 번을 아내에게 읽어주지 않았던 것, 그런 것을 이 남편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딸애와 통화하면서 합니다. 내가 네 애미를 환자 취급 안 하고는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내 혼자 내 걸음으로 앞질러서 걸었다. 평생 그리 살다 보니 그냥 그 버릇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특별히 사람하고의 사람의 관계가 습관화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그러지 않아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한번 습관화가 되고 나면 그렇게 항상 관계를 맺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 고운 말로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아내에게만 향하면 퉁명스럽게 말이 나가는 것, 그것도 사실 습관화가 되어버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습관화가 되어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사십니까? 사실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후회는 이 큰딸이 가진 후회와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큰딸 지연이가 엄마를 잃어버리기 전에 이제 서울 올라오시기 전에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뭐해? 그러니까 막내, 술 좋아하는 막내 주려고 술을 열심히 담그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서 이제 그 술병을 들고 올라오시겠다고. 그러니까 이 딸이 속에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엄마, 그 무거운 걸 뭐하러 들고 와? 응? 걔도 술 끊어야지 이제. 걔 술 안 끊고 술 마시고 술주정하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왜 좀 현명하게 살지? 라고 큰딸이 엄마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듣다가 아유 그냥 그래 그러면서 그럼 난 그냥 떡이나 맞추러 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매해마다 아버지 생신에 올라올 때면 며칠 뒤에 있는 엄마 생일까지 엎어서 하면서 그러면서 그 생일이면 꼭 떡을 해서 지고 올라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또 한 소리를 합니다. 떡은 무슨 떡이야 엄마, 그 떡 맞춰봤자 식구들 아무도 먹지도 않아. 그거 갖고 가서 냉동실에 넣는다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떡 갖다 냉동실에 처박았냐? 그러니까 3년 전 것까지 그대로 처박혀 있어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속이 상하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넌 나쁜 년이야 그랬어요. 나중에 이 큰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자기 마음은 뭐였냐 하면 엄마가 좀 편하게 움직이시라고. 그게 제 마음이었는데 말은 그렇게 나온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 습관화가 되어 있는 관계다 보니까 엄마가 너 나쁜 년이야 하는 말에 이 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엄마는 나쁜 딸 나서 좋겠다. 그래 나 나쁜 년이야. 그래 놓고 전화를 확 갖다 끄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엄마한테 내가 사과 전화해야지 라고 했는데 마침 출장 중이었고 거기에서 일은 바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게 엄마하고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이 엄마가 글을 읽지 못해요. 글을 못 배운 거죠. 그래서 딸이 태어났을 때 큰딸이 셋째 아이인데 이제 위로 아들이 둘 있고 그 둘째 아들에게 이제 큰딸의 글을 가르치라고 해놓고는 엄마는 항상 그 글을 배우고 있는 큰딸애를 흐뭇한 듯이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큰딸이 글을 깨우치고 난 이후부터는 서울에 가 있는 큰 오빠의 그 편지를 오면 받아서 그걸 엄마한테 읽어주고 그리고 엄마가 큰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쓰는 게 항상 이 큰딸의 몫이었습니다. 이 큰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 해에 아파서 아버지는 누워있고 중학교를 보낼 형편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안 보낸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누워있는 아빠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습니다. 이 시골 딱지에서 가진 것도 없으면서 여자애를 학교까지 안 보내면 저 애가 앞으로 어떻게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냐고 화가 나서 문을 쾅쾅 여닫고 막 있는 함지박을 집어 던지고 이러면서 엄마가 화를 냈어요. 그러더니 딸을 잡아 끌고 결국은 학교를 가서 중학교 원서를 썼습니다. 엄마 손을 보니까 한 개밖에 없던 노란 금 반지 하나가 자죽만 남아있고 없어져 있었어요. 그 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시집도 안 가고 작가 한다고 이 세상 저 세상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글을 쓸 때 딸이 한 번씩 오면 딸이 들려주는 세상 얘기를 너무너무 재미있어 했어요. 그 나라 사람은 뭐를 입는지, 그 나라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엄마 알았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이러고 엄마랑 얘기하면 길어져 이러면서 말았던 딸이었지요. 이 딸이 도시애를 나오게 해서 살게 되면서부터는 엄마하고 통화하면서 점점 더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을 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엄마가
뭘 아느냐고 대들고, 엄마가 돼서 왜 그러냐고 책망하고, 엄마가 알아서 뭐 할 건데 그리고 무시하고, 왜 그러는지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은 항상 화난 것처럼 엄마한테 나갔었던 게 사실입니다. 엄마를 찾으러 다니면서 그렇게 기억이 불쑥불쑥 올라오고 그럴 때마다 후회가 들이닥쳤습니다. 엄마처럼 생긴 사람을 사진을 찍어서 전단지를 붙이고 사람들에게 살해하겠다 그러고 전화번호를 놓고, 그리고 엄마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전화가 걸려오는 곳이 하나같이 다 어디냐 하면 그 큰 오빠가 살았었던 곳인 거예요. 그 곳을 오빠와 함께 찾아갑니다. 사실 이 큰아들 형철이라는 이 큰아들은 언제나 엄마한테 자랑이었습니다. 제일 처음 엄마를 봤다고 제보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곳이 어디였냐 하면 큰오빠가 대학을 떨어지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서울에 처음 공무원으로 발령받아 이사를 간 곳, 그것은 용산 2가 동사무소였습니다. 그곳에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야간 대학이라도 대학을 다녀야 되겠다. 왜냐하면 법대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을 하면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전화는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서 졸업장을 띄어서 어떻게 해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 마침 아버지는 집에 없었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편지를 딸애가 읽어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이 엄마가 듣고는 애가 탄 거, 이거 어떡하나, 우리 아들 졸업증명서 어떡하나. 그리고는 졸업증명서를 그날로 고등학교에서 띄어서 그걸 들고 무작정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옵니다. 그게 이 엄마가 서울이라는 땅을 처음 밟은 때였어요. 그리고 용산 2가 동사무소를 찾아야 되는데, 이 엄마가 한겨울에, 이제 대학 원서를 쓰니까 한겨울이죠. 한겨울에 졸업증명서를 뜨고 서울역에 내렸는데, 마침 이 발등은 어디 찍혀가지고 있는 대로 띵띵 부어 올라서, 그래서 신발이 안 맞으니까 파란 쓰레빠를 끌고 슬리퍼를 신고, 그리고 그 서울역에 온 그 엄마를 어느 청년이 그래도 도와줘서 이 동사무소까지 통금 직전에 간신히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엄마를 데리고는 그리고 이 아들이 그날 밤을 함께 보내게 돼요. 왜 이 엄마가 이렇게 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들고 한 번도 안 올라가본 서울까지 이렇게 올라왔냐 하면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씩 집을 나가면 몇 달씩 집을 들어오지 않던 남편이 어느 날은 어느 젊은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집을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여자가 그날서부터 집에서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오빠가 도시락을 안 가지고 갑니다. 도시락을 주면 갖다가 묻어버리고 가요. 동생들도 오빠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따라해요. 그러는데 어느 날 그렇게 도시락도 안 싸간다는 이야기를 엄마가 듣고 아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밖에서 만나서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는 종아리를 거두라고 그러고 종아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밥은 먹고 살아야지. 누가 해주는 밥이면 어떠냐? 밥은 먹어야지. 네가 밥 안 먹으면 내가 더 속이 상하다고. 그러면서 이 엄마가 종아리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야기를 해요. 엄마를 붙잡고, 엄마 집에 돌아와. 엄마 집에 돌아오면 내가 논일도 밭일도 다 해주고 물도 깃고 내가 쌀도 찢고 불도 떼줄게. 엄마가 싫어하는 닭도 잡고 내가 쥐도 잡아줄게. 엄마 집에 들어와. 그래도 이 엄마가, 나는 네 아버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엄마가 집에만 들어오면 내가 훌륭한 사람 될게.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쳐다보면서, 어떤 사람? 그러니까, 엄마 내가 검사 될게.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아들을 많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래 너는 할게요. 그러더니 엎혀라. 그리고 그 아들을 덜썩 들어서 엎고서는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있는 대로 부엌밭으로 내쫓고, 그리고 부엌을 차지하고 자식들 밥을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의 꿈은 검사였어요. 그리고 이 엄마도 내 아들은 검사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그렇게 그 졸업증명서를 들고 한겨울에 슬리퍼를 끌고서라도 서울 용산 2가 동사무소를 찾아온 거예요.
마땅히 기거할 곳이 없었던 아들이 거기 숙직실에 있었는데 아들과 함께 서울에서의 첫날 밤을 그 숙직실에서 보냅니다. 이렇게 누웠는데 숙직실 옆으로 바람이 휙휙 들어오니까 이 엄마가 아들을 안쪽으로 밀어넣고 그 바람 들어오는 벽 쪽으로 눕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너는 내일 이래야 쓴게, 너는 내일 이래야 쓴게 그러면서 이 아들을 밀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는 내가 낳은 첫애 아니냐. 네가 나한테 처음 해보게 한 것이 어디 이쁘니간? 너의 모든 게 나한테는 새 세상인데 너는 내게 뭐든 처음 해보게 했잖여. 배가 그리 부른 것도 처음이었고 젖도 처음 흘려봤고 너를 낳았을 때 내 나이가 꼭 지금 너였다. 눈도 안 뜨고 땀에 젖은 붉은 네 얼굴을 처음 봤을 적에 남들은 첫애 낳고선 다들 기뻤다던데 나는 슬펐던 것 같아요. 이 갓난애를 내가 낳았나? 이를 어째야 하나? 왈칵 두렵기도 해서 처음엔 꼬물꼬물한 네 손가락을 제대로 만지지도 못했어야. 난중에 나날이 네 손가락이 커지고 발가락이 커지는데 참 기뻤어야. 네가 아장아장 걸어서 나한테 올 땐 어찌나 웃음이 터지는지 금은보화를 내 앞에 쏟아놔도 그같이 웃진 않았을 게다. 어서 자라라 내 새끼야. 매일 노래를 불렀네. 그러다 언제 보니 이젠 네가 나보다 더 크더구나. 어서 자라라 했음에도 막상 네가 나보다 더 커버리니까는 네가 자식인데도 두렵대. 너는 다른 애들 같지 않게 말이 필요 없는 자식이었다. 뭐든 네가 알아서 했잖여. 네가 자랑스러웠어. 난 지금도 가끔 네가 진짜 내 속에서 나왔나 신기하다니까. 아들을 향한 첫애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지요. 그날 밤을 그렇게 아들하고 보내고 꼭두 새벽에 이 엄마는 일어나서 동사무소를 닦습니다. 바닥도 닦고 남의 책상도 닦고 반짝반짝하도록 청소를 하고 그리고 내려갔어요. 이 아들이 야간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는 고시 공부를 시작하지 않고 대기업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남들은 아들 대기업 취직해서 좋겠다 그러는데도 이 엄마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네가 되려던 건 어쩐다냐 하면서 역정을 내던 엄마였습니다. 아들은 엄마 내가 2년만 돈 벌어서 내가 검사 공부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큰딸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 이 엄마가 그 큰딸을 데리고 서울에 취직한 아들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사법고시 공부를 할 만큼 돈을 모으기도 전에 동생을 떠맡아야 했어요. 동생을 데리고 와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는 여자애니까 학교를 더 다녀야 써. 어쩌든 여기서 야가 학교에 다닐 길을 네가 만들어봐라. 나는 야를 나처럼 살게 할 순 없어야. 이게 그 큰딸을 향한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서울역 앞 국밥집에서 국밥 한 그릇씩 시켜놓고 그리고 자기 국에 있는 소고기 연신 건져서 아들 밥그릇에다가 국그릇에다 집어넣어 주면서 이 엄마가 한 말은 이겁니다. 근데 너는 어쩐다냐. 미안하다 형철아. 이 미안하다 형철아 이 말이 항상 이 엄마가 아들한테 했던 말입니다. 기디로 언제나 엄마는 아들에게 미안했어요. 이 아들이 역천동 골목 꼭대기에 자기 집을 처음 장만했을 때도 이 엄마가 그 집을 올라와서 그래서 그 집에서 좋다, 집 좋다 그러시고 그날 밤에 그 아들에게 봉투 하나 지어주면서 문패는 꼭 이 돈으로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네가 집 사는데 아무것도 못 해줘서. 엄마는 동생들을 맡고 있는 그리고 자기의 꿈을 접어버린 그 아들에게 언제나 미안했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사는 자취방에 반찬 바리바리 싸서 올라와서 그리고는 그거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몸빼바지 갈아입고 이불 호청 뜯어서 빨고 김치 사다가 김치 담그고 그리고는
그 자취방 좁은데 자기까지 몸 누일 수 없을 거 알고 그날 밤으로 나 내려간다고, 나 서울역에 데려다 둬 이러면서 그 집으로 내려갔던 엄마입니다. 그 엄마를 데려다 주면서 이 큰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우리 엄마가 서울 올라오면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그런 집 꼭 장만해야지. 그게 그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엄마가 서울역 낯선 곳에 혼자 떨어져 있던 그 시간, 그 아들 형철은 마중 나가기로 했던 아내가 아이한테 가봐야 한다고 못 나간다고 이야기했던 걸 알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시간에 어떻게든 비워서 내가 나가봐야지 라고 생각했었지만, 아버지가 잘 찾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전날 홧김에 마셨던 술 때문에 머리는 너무 아프니까 엄마가 서울역에 버려져 있던 그 시간에 그 아들은 사우나에 있었습니다. 그런 후회가 그 아들에게도 밀려오는 거예요. 이 딸과 이 아들과 그리고 이 남편의 밀려들어오는 후회들을 읽으면서 그 후회가 우리를 그렇게 찌르고 우리를 그렇게 아프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엄마가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엄마이고 엄마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엄마랑 굉장히 다른 엄마가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하고의 그 엄마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생각만 해도 아리게 아픈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생각만 해도 두렵게 아픈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하고 있는 후회와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언제나 나무처럼 옆에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잃어버리고 나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큰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에게. 오빠,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알겠어. 엄마에게 다 해줄 수 있는 거였는데, 맘만 먹으면 해줄 수 있는 거였는데 왜 못했는지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추억하는 박소녀라는 이 엄마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이 엄마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희생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눈물의 씨앗입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수도 없이 듣고 삽니다. 수많은 노래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날마다 써요. 그런데 진짜 사랑의 본질이 뭔가? 아니, 그 수많은 종류의 사랑 중에 정말 우리에게 남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랑은 뭔가? 그것은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룻기를 봤어요. 사실 그 룻기에 나오는 사랑이 저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요새에 나오는 사랑들이 너무나 값싸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아무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또한 뭐예요? 거기에는 아무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박소녀라는 여자, 이분은 이 희생을 하며 살았는데 이 희생이요 꼭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을 위한 건 아니었어요. 참 억척스러운 여자였습니다. 유방암이 걸려서 한쪽 가슴을 수술해서 붕대로 그 가슴을 돌려서 붕대로 둘둘 감고서도 밭에 나가서 밭에다가 감자를 뿌리는 억척스러움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억척스러움이 단순히 내 가족, 내 새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노모에게 버려져 있었던 그 애들도 뭐해요? 자기 집 밥상에다가 숟가락 몇 개 얹고 먹일 줄 알던 그런 엄마였어요. 정말 자식을 낳고 죽어서 버려진 것 같은 그 애에게 내 자식 먹일 젖도 부족한데 가서 그 애기를 뭐해요? 젖을 먹이는 그런 엄마가 바로 이 박소녀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엄마를 보면 어떻게 엄마가 그런 일을 하고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희생을 한 여인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예배 때 어느 자매에게 그때도 어버이날쯤에 간증을 하나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을 자고 눈을 뜨면 자기 엄마가 항상 기도를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자기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는 잠이 깼다고. 그래서 항상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엄마는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엄마가 되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엄마면 당연히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도 둘째 딸이 엄마를 생각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 나는 엄마를 모르겠어. 특히 엄마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어. 생각해봐. 엄마는 상식적으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온 인생이 아니야. 엄마는 엄마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다 해내며 살았던 것 같아. 언니는 나보고 요새 젊은 엄마 같지 않게 특이하다고 했지만 내게 그런 면이 좀 있기도 하지만 언니, 아무리 그래도 나는 엄마처럼 못해. 할 수도 없어. 나는 내 아이들 밥 먹이면서도 자주자주 귀찮아. 아이들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 나는 상황에 따라 내 눈이라도 빼줄 수 있을 것처럼 굴지만 그래도 엄마처럼은 아니야. 셋째가 어서 크면 좋겠어. 그러면 그 애를 놀이방을 보내던 사람을 붙여놓든 그리고 내 일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엄마는 어떻게 그리할 수 있었는지 정말 모르겠어. 엄마는 그렇게 우리만 생각하고 살았다고 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엄마를 처음부터 엄마인 사람으로 여기면서 지냈을까? 내가 엄마로 살면서도 내 꿈이 이렇게 많은데 왜 엄마는 처음부터 엄마인 것으로만 알았을까? 나는 엄마처럼 못 사는데 엄마라고 그렇게 살고 싶었을까? 정말 그랬어요. 엄마라고 그 삶이 정말 좋지만은 않았어요. 동생이 언니, 엄마가 정말 부엌을 좋아했을까? 라고 물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도 큰딸은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를 찾아갔을 때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는 진짜 부엌을 좋아했어? 그랬을 때 엄마가 해준 이야기예요. 부엌을 좋아하고 말고가 어딨냐? 해야 하는 일이니까 했던 거지. 내가 부엌에 있어야 니들이 밥도 먹고 학교도 가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먹고 사는 게 제일로 중요했어. 그러면서 엄마가 비밀을 하나 큰딸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너만 알고 있으라고. 그게 뭐냐 하면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농사일, 부엌일 그런 걸 하면서 그냥 부엌이 감옥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면 장독대로 나가서 장독대 뚜껑들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중에 제일 못난 놈을 하나 딱 집어 드신대요. 그리고 장독대 뚜껑을 부엌 벽바닥에 갖다가 확 내팽개친대요. 그러면 그 뚜껑이 와장창창 하고 깨지는 소리를 들으면 그나마 가슴이 좀 뻥 뚫리는 것 같았다고. 깨고 나면 아이고 돈이 아깝다 그 생각이 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그러면서라도 그때는 그게 조금 속이 시원해서 엄마는 그랬노라고. 아무도 모른다잉 너만 알아라 그러면서 엄마가 해준 비밀이었습니다. 사실 이 엄마를 기억하면서 깨닫는 거는요, 엄마도 여자였다는 거예요. 집에 문 창호지를 다 바꿔 붙이면서 그 풀칠을 해서 종이를 붙이면서 애들한테 낙엽 주워오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낙엽으로 그래도 문풍지라도 꾸미는 게 좋았던, 감자 심고 콩 심고 맨날 그러지만 그 엄마도 이 담벼락 밑에는 장미꽃을 심는 게 좋았던 그런 엄마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시대가 쥐어준 그 패가 너무 나빠서 그래서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조차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그랬지만 그 쥐어준 나쁜 패를 들고 한 번도 피하지 않고 한 번도 도망가지 않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살아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엄마라는 사람입니다. 저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돼보기 전까지는 그냥 엄마는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이제 양말을 빨면서 그렇게 좀 양말 좀 뒤집어 놓지 말라는데 고무장갑 끼고 그거 뒤집으려면 얼마나 짜증나는데 그렇게 양말을 뒤집지 않으면 똘똘 말아서 벗어놓는 그 세탁기로 돌려도 잘 빨아지지 않은 하얀 양말들을 벗어놓는 어느 하루 제가 그 양말들을 뒤집다가 갑자기 불현듯 옛날 저희 엄마가 항상 하던 소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세탁기도 없고 4명의 자식들이 벗어 제끼는 그 양말을 그거를 다 손으로 빠시던 때에 그때 저희 엄마가 맨날 그 얘기 하셨어요. 아유, 양말이라도 좀 지 손으로들 빨지. 양말이라도 지 손으로 좀 빨지. 그 소리를 생각하고 제가 그날 그 세탁기 앞에서 앉아서 얼마나 울었었는지 몰라요. 내가 엄마가 돼보기 전까지는 저도 우리 엄마는 그냥 엄마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저희를 키우면서 그러던 그 나이, 이제 우리 엄마는 여자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나이가 저보다도 더 어린 나이였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던 순간 얼마나 엄마한테 미안했었는지 모릅니다. 엄마라는 존재, 그 사랑은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도 그래도 희생을 하고 사는 그 희생의 사랑,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이 박소녀라는 엄마를 생각하면 두 번째, 용서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 엄마가 죽은 것 같이 나와요. 끝내 엄마를 찾지는 못하지만 이 엄마는 나중에 새가 돼서 자기 넷째, 그러니까 둘째 딸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그 딸에게 자기가 했던 말에 그 딸이 아직도 상처받아 있을까 봐 딸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용서를 할 줄도 압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용서를 구하러 가지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 돌아가시고 남편까지 불에 타 죽고 혼자 된 자식도 없이 혼자 된 그 시누이가 바로 옆에 살았어요. 자기를 너무도 구박하던 그 시누이. 결혼하고 몇 년 애를 못 낳을 때 애 못 낳는다고 구박하고 자식 낳고 아픈데도 약 한 채만 더 지어 먹이자는 동생 말에 남 한 일 안 한 일 혼자 했냐고 난리를 치고 약 한 채도 더 안 지어 먹였던 시누이. 너무나도 무섭게 굴었던, 그래서 형님 소리 한 번을 마치 시어머니 같아서 못했던 그 시누이도 마지막에 그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래도 형님이 내 혼자 남아있는 내 남편 옆에 있어주니 고맙소 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 박소녀 씨가 수의를 2개를 준비해 놓고 하룻밤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신은 나보다 먼저 가쇼. 먼저 가쇼. 나는 자식네 집에 가서 방이라도 닦아주고 그리고 애라도 봐주면서 살 수 있지만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당신이. 괜히 천덕꾸러기 되지 말고 당신은 나보다 하루만 먼저 가쇼. 내가 그것까지 다 해주고 갈란게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데 먼저 가는 그 마음에 그래도 남편 옆에 있어주는 시누이가 고맙다. 오히려 그 강하게 살던 그 시누이를 항상 생각하며 본을 삼고 살았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떠납니다. 언제나 자기를 외롭게 놔뒀던 남편, 그 남편에게도 용서를 하고 그리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건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용서라는 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불쌍할 때. 그래서 어쩌면 사랑은 그 근본이 긍휼이고 그것은 용서이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박소녀라는 엄마가 어떤 여인이었냐 하면 사랑하는 거가 기쁜 여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을 받는 게 더 기쁠 것 같으세요? 사랑을 하는 게 더 기쁠 것 같으세요? 사실 엄마라는 자리에서 느껴지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물론 자식이 엄마를 사랑해 주는 것도 기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엄마로서
내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이 엄마는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엄마가 죽은 후 찾아간 딸이 둘째 딸이에요. 이 둘째 딸은 약사 공부를 했습니다. 약사 공부를 하고 약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애 키우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남편 따라 남편 유학으로 미국에 잠깐 가면서 셋째를 낳고, 그리고 이제 셋째 애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세 아이 키우느라고 너무 힘든 이 딸이 안쓰러워서 엄마가 했던 몇 가지 말들, 그 말들 때문에 혹시라도 딸이 상처받았을까봐 이제 찾아갔었던 거거든요. 사실 이 시어머니는 손주가 울면 야, 애 배고픈가 보다, 빨리 젖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고, 친정 엄마는 애가 울면 저놈의 자식은 왜 지 엄마 힘들게 자꾸 울어 싼다냐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이 어머니도 그렇게 울어대는 애가 너무 미워가지고 이놈의 자식은 왜 자꾸 우냐고 몰래 엉덩이를 때렸다고. 그게 두고두고 평생 미안했다고. 그리고 또 셋째 안고 나타난 딸에게 너무 속이 상해서 아이고 셋이나 어쩌려고, 도대체 어쩌려고 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미안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마음도 뭐예요? 딸 힘들까 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마음에 이 엄마는요, 사랑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이 둘째 딸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너는 이 애미에게 항상 기쁨이었다는 것만 기억해. 너는 네 번째 아이지.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지만 엄밀히 셈하면 너는 5번째란다. 내 위로 태어나면서 저 세상으로 가버린 아이가 하나 있었지. 사산이었어. 내 아버진 그때도 집에 없었구나. 그 후 나는 너를 혼자 낳았구나. 지금에야 말하지만 나는 혼자 아이를 낳는 것보다 또다시 죽은 아이가 나올까 봐 두려웠어. 젖은 너를 닦아주지도 않은 채 엉덩이를 때리자 울음을 터뜨렸지. 네가 살아있다는 거에 취해 나는 아픈 줄도 몰랐어. 또다시 죽은 아이를 낳을까 봐 슬픔과 공포에 사로잡힌 나를 위로하며 세상에 나온 아이가 너란다. 너에게만큼은 다른 엄마들이 하는 일을 양껏 해볼 수 있었지. 젖도 많이 나와 8개월이나 넘도록 물리고, 자식들 중 처음으로 유치원도 보내고, 고무신 대신 운동화 사서 신겨보았네. 손수건에 내가 처음 써본 글자인 네 이름표를 가슴에 달아주고 입학식에도 갔단다. 시내에 나가 책가방이며 프릴 달린 원피스를 사 입힌 것도 네게만 한 일이란다. 그렇게 할 수 있어서 행복했구나. 너를 생각하면 엄마로서 버젓한 마음이 들었어. 아무리 자식이라도 뭔가 해줘야 할 것을 못해준 자식은 그렇지 않더구나. 이 박소녀 씨한테 넷째인 둘째 딸을 사랑함으로써 얼마나 기쁘게 살았는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이제 갈 거란다. 잠시 내 무릎에 베고 누워라. 좀 쉬렴.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엄마는 네가 있어 기쁜 날이 많았으니. 여러분, 사실 엄마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자식 때문에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어요. 애가 타는 날도 있고 아픈 날도 있고, 정말 언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았다가 언제는 저 원수땡이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사실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보낼 때 한번 하나님한테 다리를 뻗고 앉아서 성질을 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 잘 듣는 아들이 있어서 내 마음 모르죠. 나도 그렇게 말 잘 듣는 아들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아파요. 그런데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기쁩니다. 우리 아들이 한참 사고를 치고, 그리고 그 사고 수습을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던 그날, 우리 아들이 엄마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던 아들 손을 잡고 제가 했던 말도 사실 이 말이었어요. 결아, 엄마는 너 때문에 아픈 날도 있었지만 사실 너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날이 훨씬 많았다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옆에 있음으로 인해
또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은 사랑함으로 느끼는,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챕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9개월째다. 여름에 잃어버린 엄마가 한겨울이 되도록 찾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집을 나간 엄마가 추울까 봐 밍크 코트를 들고 밤거리를 헤매고 다니고, 그러다가 화가 나면 서로 만나서 형제들 간에 소리를 질렀다가 네 탓이라고 화를 냈다가 입을 다물었다가 술을 마셨다가 이런 9개월이 지나가고, 이제는 마치 그냥 엄마가 잃어버려진 게 일상인 것처럼 그런 시간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에 큰딸이 엄마가 있었으면 결혼식을 했을 텐데 그게 미뤄졌던 남자와 함께 이제 여행을 이태리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그리고 혼자서 바티칸 궁이라는 그 궁회를 들어가서, 그래서 피에타 상이라는 조각 앞에를 섭니다. 어떤 조각이냐 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또 가셔서 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조각상입니다. 근데 이 딸이 그 조각상 앞에 서서 꼼짝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치 엄마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와서 나를 만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 죽은 아들 밑으로 손을 넣어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그 어머니의 팔이 마치 오늘도 나를 그렇게 끌어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거기서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엄마. 이 세상의 가장 큰 고통을 품에 안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 다 버림을 받은 아들, 모든 사람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가장 처참하게 죽은 아들을 또한 그 무릎에 놓고 쉬게 하는 어머니, 마치 둘째 딸에게 내 무릎에 누워서 잠깐만 쉬어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모든 고통을 끌어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이 마리아의 품에 누워있는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마리아의 품에 누워있는 예수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끌어안고 죽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아픈 모든 고통까지도 그가 다 끌어안고 죽은 그 아들이 바로 그 어머니의 가슴팍에 누워 있었던 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도 이 자기 가슴에 누워 있는 예수라는 구세주의 품에 안겨야 되는 분이었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떠돌다가 이 책의 맨 에필로그 끝에 보면 자기가 태어난 집에 가요. 그리고 그것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내가 태어난 어두운 집 마루에 엄마가 앉아있네. 내가 이 집에 태어날 때 할머니가 꿈을 꾸었다네. 누런 털이 빛나는 암소가 막 무릎을 펴고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네. 소가 힘을 쓰며 막 일어서려는 참에 태어난 아이니 얼마나 기운이 넘치겠냐고. 엄마가 파란 슬리퍼에 파인 내 발등을 들여다보네. 내 발등은 푹 파인 상처 속으로 뼈가 드러나 보이네. 엄마의 얼굴이 슬픔으로 일그러지네. 내 새끼, 엄마가 양팔을 벌리네. 엄마가 방금 죽은 아이를 품에 안듯이 나의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고 내 발에서 파란 슬리퍼를 벗기고 내 두 발을 엄마의 무릎에 끌어올리네. 엄마는 알고 있었을까? 나에게도 일평생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엄마고
그리고 또 엄마가 있었고 그리고 또 엄마가 됩니다. 엄마라는 이름 그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눈물이 나는 이유는 이 박소년 씨와 같이 희생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냥 사랑하는 것 자체로 기쁨인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겐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도 엄마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피에타상 앞을 나오면서 이 큰딸이 입에서 나온 말은 뭐냐면 엄마를 부탁해. 어쩌면 이 엄마를 부탁해라는 말은 마리아에게 한 말 같지만 또한 동시에 전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을 끌어안은 그리고 구세주로 두 팔을 벌리고 내 품으로 오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엄마를 부탁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보다 희생했던 사랑이고 누구보다 용서하는 사랑이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 자체로 기뻐하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보내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사랑은 어디 있나?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엄마가 필요하고 엄마라는 이름에 이렇게 마음이 짠하고 아픈 이유는 그나마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한 자락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엄마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엄마가 돼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도 엄마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굉장히 많은 곳이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표현하는 거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암탉이 자기 자식을 끌어안듯이 너를 끌어안았다고. 내가 너를 젖먹는 아기가 품에 안는 것처럼 너를 안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시기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머니시기도 해요. 제가 그걸 발견했을 때에서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어요. 어머니 같은 하나님. 어머니 같은 하나님. 만약에 저희 엄마가 그런 자리에 계셔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지만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마치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나 무책임하게 항상 저 앞에 먼저 걸어가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필요한 분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모시고 오시기를 바라요. 다음 주에는 엄마지만 또 엄마가 필요한 그 어머니들이 이 자리에 더 오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